오늘은 종료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습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또 보내는 그 주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을 잘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진정한 성찬을 의미하며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 성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 이 성찬의 이 상징적인 형태와는 사뭇 다른 그런 형태로 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거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찬식은 교제를 겸한 이 공동 식사의 형태로 이 성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때로는 예찬식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는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었기에 이 성찬식을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성만찬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되어야 할 이 공동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분쟁을 일삼게 되고 또 구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시간이 많은 이 부자들은 이 교회에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미 취해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종이나 이 노예들은 자기가 하루 동안 해야 할 업무 분담,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끝내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늘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즐기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 예찬을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뒤에 온 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종과 노예들은 늦게 도착해서 보니 이미 먹을 것도 없고 이미 성찬은 다 끝이 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혹 종들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났고 그들 사이에 이 구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파당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성만찬의 이 관행을 책망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하여 4개의 이 동사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4가지를 통하여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순간, 그 하루, 그 한 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번 스쳐가는 이 순간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되새기고 또 가슴에 간직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 계속해서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것,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것이, 늘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내일이 되면은 잊어버립니다. 했던 말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종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혹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물론 그 은혜가 크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찬식이 되어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래 한 번씩 하는 이 날만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성찬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죽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기념하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내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증언하며 전하는 것.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이 10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 각 지역마다 이 전도 구역을 정하여서 이 노방 전도하러 갑니다.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5달 정도 이제 되었는데요. 우리 목요 전도팀을 통하여서 전도된 사람, 새가족 등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본다면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다. 사실 전도해서, 노방전도해서 사람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살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살핀다라는 것은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살핀다라고 말할 때는 흔히 나의 행동에 대한 이 모습을 많이 살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이전에 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살피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성찬을 조금 깊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찬이라는 것을 이제 대하려고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뿐이에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성찬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살핀다라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에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숨 쉬는 것 말고 모든 게 죄다. 내가 하는 모든 것 중에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죄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바로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 규범 이것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성경은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더 크게 이 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또 나의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핀다라는 이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 김세윤 박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님이시죠. 이 신학 박사가 이 자기를 살핀다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그 의미를 해석했는데, 이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 내 자신을 살피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살피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여기에서 주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너희는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이 성찬에 참여하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로 알고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주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는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살핀다라는 것은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이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 이 성찬에 누가 혹은 늦게 오진 않았는가? 이 예찬을 하는데 올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가 오지 않았는가 살피는 것이에요. 오긴 왔는데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혹은 무슨 그런 상황이 좀 좋지 않다거나 하여튼 우리 내가 아닌 이 다른 지체를 살펴보고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핀다라는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교회를 잘 살피지 못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기념식처럼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내 속에 죄는 없는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혹은 없는지 살피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또 지체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배려를 가지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마지막 성찬의 의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어떠했습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혹은 가난한 자와 종들과 노예들은 또 소외된 채로 그렇게 이 성만찬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이 음식들을 자기들만 즐기고 자기들만 나누고 자기들만 교제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끼리 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만 하고 우리끼리만 한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고 분쟁하고 또 분리를 시킨다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화목할 수도 없고 또 어떠합니까? 화합할 수도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이 행동들을 질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논쟁을 최종 변론을 뭐라고 하느냐? 서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로 기다리라 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하라 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잔과 이 떡을 각 사람이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떡덩이 하나를 가지고 떼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돌리는 그런 성만찬이었고, 포도주는 각각의 잔이 아닌 포도주 통 하나에 그 포도주를 담아서 따라 마시고 돌리면서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100여 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게 될 테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 떡이란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우리 100여 명이 떼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저 혼자 다 먹어버릴까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떼어서 떡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포도주가 한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뒷사람을 배려하여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진행 순서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 성찬은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구별된 삶 혹은 분쟁이 있었는지 그거는 차도 미뤄두더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공동체 하나됨과 연합됨과 화합됨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잘못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살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늘 살펴서 늘 회개함으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하나된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합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네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고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해로 주께로 가오매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씻어주신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우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과 또 그것을 상징하는 이 성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번 내 이 의미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늘 행하고 지키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받고 또 그 용서함으로 주님 앞에 새 몸으로 새 영혼으로 하나님 거듭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